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18장 2절. (18장 2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체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서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 때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여기 2절에 나오죠. 예. 근데 이런 세상 안에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제 뭐냐 하니까 세상하고 이런 음행하고 사는 이런 성도가 될 수도 있고, 또 오늘 사전에 백성 거기서 나와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당신 한 분만을 바라보고 또 사는, 하나님과 더욱더 하나 되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이런 사람으로 이렇게 되는 이런 사람 둘로 나눠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하나 되면서 그 고난을 겪은 성도들이 나중에 다 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서 또 이 세상이 또 다시 한번 하나님 심판으로 정리가 되고 그 성도들의 기도가 또 이루어지고 감사의 찬송이 있는 그거로 이 세상은 마치게 돼 있어요, 보니까. 그러면서 잠깐 그 우리 성도들을 그 양육하는데 썼던 세상, 그 세상에 이런 오늘 보니 귀신도 필요하고 더러운 영도 필요하고 각종 새에 모이는 것 이런 것도 다 필요하고, 또 거기다가 왜 그것들이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성경의 선포대로 우리가 알고 그분과 나와 하나 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또 같이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에 나중에는 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들이 다 정리가 되고 오늘 주님과 나와의 관계만 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이 세상에서 우리가 남은 그 가장 귀한 것들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세상에서 보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우리 보고 이랬어요. 바울서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들었죠. 자 그러니까 오늘 오늘 계시록 지금 18장 이 성구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지혜 있는 자가 될까? 거기 지혜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 있는 자고, 지혜 없는 자는 첫째 아담이 지혜 없는 자로 대표적으로 그래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혜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는 보니까 세월을 아꼈어요. 보니까. 그래서 지혜 있다, 지혜 없다가 도대체 뭘 말할까? 그러니까 오늘 주의 뜻이 뒤에 보면은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나와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그러니까 오늘 내게 대한 주의 뜻을 찾아서 그것대로 사는 사람이 지혜 있는 자는데, 오늘 때 세상을 왜 만들었고 이런 죄와 선과 악이 섞여 있는 세상을 왜 만들어 두고 나를 거기에다 두고 오늘도 이렇게 거기 동시에 거기다 하나님 말씀도 주시고 성령의 은혜도 주시면서 오늘 왜 이렇게 살게 하시냐 이 말이야. 그거는 그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 거기서 우리가 더 그런 선과 악, 죄와 또 우리 지옥과 천국이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지거든요. 상대가 있어야지. 우리가 배가 고파야 배부른 가치를 알잖아요. 그렇죠? 나쁜 사람, 힘든 사람 만나봐야 좋은 사람의 가치를 알잖아요. 지옥이 있어야 천국 가치를 알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으면 그 은혜를 몰라요. 은혜에서 끊어진 그 고통을 겪어봐야 어떻게 하죠? 알잖아요. 부모의 은혜를 계속 받던 사람들은 부모가 없는 어려움을 겪어봐야 부모가 정말 감사한 걸 알겠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한 가지를 갖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왜 세상에는 전부 다 왜 더 짝이 없는 게 없을까? 왜? 이거 이성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남자, 여자, 암수가 있다. 이것도 꼭 왜 모든 식물까지도 암수가 있어요. 그죠? 예? 동물도 다 암수가 있어요. 특별한 종자만 없는 게 있지. 그렇죠? 특별한 것만. 또 전기도 모든 전기를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요. 어둠이 있고 밝음이 있어요. 물질이 있고 비물질인가 반물질이 또 있어요. 이게 뭔가 성경에 짝이 없는 게 없다 했잖아요. 그죠? 이 짝이 없는 건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하고 떨어진 것은 어떻나 하는 이런 면도 두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의 은혜를 받아갖고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마귀가 있는 것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은혜를 알게 하는데 필요해서 마귀도 있는 겁니다. 지옥은 영원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또 영원히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가운데 오늘 짧은 이 세상,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거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영원히 살고 싶어도 살지 못하잖아요. 언젠간 떠나야 되잖아요. 한 번밖에 없는 세상이잖아요. 근데 한 번밖에 없는 세상, 하나님 두신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내 눈앞에 보이는 어떤 그 문제나 욕심, 그거 한다고 이 세상 그냥 시간 허비하고 알면서도 어떤 사람은 미루다가 후회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아예 까막눈 같이 너무 몰라갖고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 사는 사람도 많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느 정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알면서도 미루다가 또 안 되거든요. 보니까 알면서도 미루다가 안 되거든요. 근데 죄 있는 사람은 오늘 이 시간 내가 깨달은 대로 살면은 이 모든 걸 대해주신다. 세상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고 살면 또 살아가는 거예요. 보니까. 근데 우리가 믿음이 어리기 때문에 그 세상 일을 걱정하면서 이걸 해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거꾸로 생각을 하고 많이 살거든요. 제가 우리 성도들만, 목사님들도 내가 어떤 일로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 보면요. 다수의 목사님들이 다 보면, 그렇지만 어려운데, 교인들한테 설교할 때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 일을 처리할 때는, 그게 어려운데, 원칙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 안 하고, 그 일이 되고 뭘 하려고 이런 생각을 거의 대부분 해요, 보니까. 근데 이제, 깨어있는 사람들은, 아니야. 나머지, 그거는 되고 안 되고 하나님이 하실 거고, 이 시간에 하나님 뜻을 내가 이루고 그분께 영광 돌릴 일만 하면은 나머지는 내가 하나님 주신 대로 받는 게 좋아. 줘서 내가 가난해지면 가난해지고, 멸시 천대받으면 천대받고, 그걸 당연히 받는 게 좋다고 여기면 무조건 없는데, 멸시 천대받기가 싫은 거야.
남한테 말 듣기가 안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니까 어떻게 되죠? 그 주님의 뜻을 이행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오늘 이걸 보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하나. 자, 이제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하니까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자, 큰 성 바벨론. 이 바벨론에 대해서는 멸망할 세상인데 이 바벨론은 인간 보기에 너무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멸망시킨 대표적인 나라가 바벨론이거든요. 그렇지만 그 나라가 굉장히 또 문화적으로도 미혹받을 것들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 세상이라는, 세상을 보면은,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세상에 몇 명만 합쳐서 나를 몰아붙여도 감당을 못하는데 온 세상에 나를 몰아붙인다면 감당이 되겠어요? 세상은 내가요, 하나님 없이 내가 세상을 상대할 때는 세상 무서운 세상입니다. 저는 북한의 김정은이 말이에요. 그날은 재판도 없어가지고 김정은이 마음만 먹으면 고사포 총으로 그 시체가 가루가 되도록 죽일 수 있는 나라가 세상에 그 나라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님도요, 죽을 때 재판받고 잘못된 재판이지만 재판받고 죽었잖아요. 그 로마법에는 어떤 사람이라도 사형하고 감옥에 들어가 재판을 꼭 받아요. 그 로마법이 지금 세계에 다 퍼진 거예요. 알겠죠? 자, 우리나라만 해도 옛날 보면 재판하는데 사또가 알아서 하잖아요. 뭐 권장 때리고 뭐 이래갖고 재판하는데 그 재판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러니까 억울한 재판이 많지. 근데 북한에는 그 재판이라는 형식이 있는데 거의 재판 그게 소용이 없어. 그래서 김정은이가 죽이라 하면은 죽는 것도 그렇게 마음대로 죽는 방법도 정해져 있지. 그렇게 못 죽이는데 김정은이 죽이라는 대로 죽이는 거예요. 그런 나라에 있으니까 얼마나 사람이 불안하겠어. 세상에 그럴 때는 무섭겠죠. 무섭잖아요. 그런 나라는 무서워요. 그러니까 중국도 그렇지는 않지만 좀 독재자의 마음대로 되니까 거기서 조금 지혜 있고 돈 있고 한 사람은 안정된 데 찾아서 저기 미국이나 카나다나 그런 나라로 도망가려고 항상 애를 쓰고 있어요, 보면은. 거기에다가는 어느 순간에 거지 될지 모르고 거기다가 감옥에 갇힐지도 모르고 죽을지도 모르거든. 공산주의 국가라는 건 그런 거예요, 원래가. 자, 세상에 제가 말하는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그래도 민주화가 돼가지고 어느 누구도 이제 내 권리를 하면 재판 절차를 꼭 밟겠다고 하면 대통령은 마음대로 못 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만큼 우리가 인권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만 그런 독재의 어떤 무서움은 없지만 인간들이 여론으로 몰아붙인 데는 꼼짝을 못 하잖아. 그렇잖아요. 예? 또 세상은 제가 말하는 건 무섭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 짐승같이 공산주의의 어떤 법도 뭐 규율도 없는 그런 세상 만나면 얼마나 무서워요. 전쟁이 나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 어떨 때는 사람이 몰아붙여갖고 여론으로 막 몰아붙이고 나를 할 때 그것도 진짜로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은. 내가 말하는 세상이 아직 세상 무서운 맛을 못 보는 사람은 세상이 무서운 줄 몰라요.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은 세상이 무서워도 하나님이 더 무섭고 하나님이 더 든든하기 때문에 그렇게 무섭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 또 하나님 그렇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주권하신 하나님이 또 그거를 조절하시거든요. 보니까 세상이 무서운 것도 하나님이 놔두시니까 짐승같이 역사하고 또 뭡니까? 어떨 때는 음료로 우리 역사하도록 허락하시니까 그래야지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는 거야. 하나님께 달렸어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없이 세상을 만나면 세상이 이렇게 두렵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짐승 같고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뭐 같고 하는 거는 짐승이 아닌데 짐승 같이 보인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짐승같이 역사하면 짐승같이 역사하는 거고 하나님 믿고 내가 딱 살면은 짐승같이 내게 와도 그게 거품만 떨지 실제 짐승으로 내게 역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짐승 같다는 거는요. 자,
협박은 하지만 그 협박이 나한테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세상의 협박이.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세상에 제일 처음에는 바벨론을 생각하면서 세상이 무섭다는 걸 인식은 해야 됩니다. 세상에 김영임 씨 세상 무서운 것 같아요? 예? 진짜 무서워요. 괜히 그 믿음도 없으면서 뭐 난 믿음이 있으니까 세상에 뭐가 무서워 이러는 거 아닙니까? 무섭지요. 우리 인자 집사님 배짱이 좀 큰 것 같은데 세상이 무섭지 않아요? 예? 하나님 없다고 하면 무섭겠지요. 예, 세상에 뭐 김정은 같은 독재자 앞에 있는 내만 무서운 게 아니라 이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 법치주의 국가 안에 나도 이 세상을 상당히 무섭대도요. 보니까 우리가 이게 첫째 철없이 그 부모 밑에 있을 때는 무서운 줄 모르지만 내가 세상을 딱 부딪혀 보니까 뭐 무섭고 좌절하고 막 그러잖아요.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아직까지 어릴 때 이렇게 부모 밑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해놨다가 우리의 믿음을 더 키우려고 하면 정말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의지하고 바라기려면 세상의 무서운 맛을 자꾸 이렇게 보게 만드는 거예요. 어떨 때. 예? 주선이 나 아직 세상 무서운 맛을 잘 모른대. 이제 아직까지는 우리 주선이가 지금 자기대로는 그 인생의 제일 첫 관문 힘든 관문이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세상 맛이 또 많이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있어요. 그래 지금 이 세상을 지금 말하면 바벨론 세상을 지금 해석하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그러면서도 또 무서우면서도 세상에 너무 또 좋은 게 많잖아요. 그렇죠? 예, 돈 좋고 문화 좋고 뭐 좋고 너무 많아. 또 거기에 또 잠깐 또 그 세상에 무슨 협박에 확 눌렸다가 어떨 때는 또 그거 갖고 안 될 때는 또 미혹을 하거든. 미혹. 그래서 제가 미혹을 다른 말로 하면 시험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시험은 우리말로 번역한 시험은 영어로는 3가지 단어로 나오는데 우리말은 딱 1가지 단어로 다 번역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 영어 성경을 보세요. 시험을 템테이션이라고 번역한 데도 있고 테스트라고 번역한 데도 있고 트리얼이라고 번역한 데도 있어요. 3가지. 우리 그 신약 성경에 보면은 대부분이 템테이션이라고 번역된 게 제일 많아요. 그거는 뭐냐 마귀의 미혹에 의해서 유혹적인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테스트는 그 무게의 중량을 달아보는 그런 시험을 말하고 트리얼이라는 거는 이제 그 시험을 받다 힘든 면이지. 힘든 면, 그 면을 부각시켜서 트리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힘든 그 시험들이 많은 거죠. 보니까. 그래서 이 세상을 보면은, 이 한쪽에는 무서운 세상이, 한쪽에는 너무 좋은 게 또 많아. 좋은 게 많아가 거기에 또 미혹에 쏙 또 빠져가지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또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 2가지 세상을 줬나? 그래서 세상에 무서운 그것보다도 누가 더 무섭고 크신 분이냐? 하나님이 나로 함께하면 그 무서운 것도 무섭지 않고. 그래서 성경에 제일 많은 말씀이 뭐라고 했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뭐야? 무서워하지 말아라 말씀이 제일 단어가 많다 했잖아요. 예. 왜? 무서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무섭게 만들어 놓고는 금방 또 뭐라고 한다고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래 하시거든요. 왜? 나와 함께 하면은 이 세상이 내가 주권을 가진 세상이기 때문에 너를 두렵게 못하고 실제로 무섭게 못하고 협박만 하는 거지. 실제로 너를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인 목사님 해석에 요한계시록 갖고 하는 거는 짐승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이는 거지, 보인다는 거지. 그게 아니라 그런 권세가 없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권세는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있는 거지. 허락 안 하면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들이라는 걸 알고 오늘 이 모든 건 하나님이 허락하기 때문에 했어요.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6장 그 둘째 말 그 뭡니까? 붉은 말이 나올 때 화평을 제하도록 허락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누구한테? 허락을 받았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에게 허락을 받았다는 뜻이 알겠죠? 그 세상에 화평을 제하는 전쟁과 그 분쟁을 일으키는 그 천사도 주님께 허락을 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모든 땅에 이런 세상이 바벨론 같이 나를 무섭게 하고 또 어떨 때 미워하는 것도 주님이 허락하니까 나를 무섭게 하고 또 그 우리 구약 성경 읽어보면은 아합 왕을 어떻게 죽일고 하니까 그 하늘에서 회의를 하는데 어떤 악령이 선지자들에게서 거짓말하는 영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아합 왕을 죽이게 하겠나이다. 미혹이잖아요. 또 보니까 하나님 허락하니까 또 미혹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모든 미혹케 하는 영들의 역사나 또 뭐죠? 나를 무섭게 하는 역사나 다 누가 허락해서 돼요? 주님이 허락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허락하신 주님하고만 나만 잘 가지면 그런 문제들이 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무서워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지 그냥 무서운 대상, 그 두려운 대상 그거하고 뭐 협상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런 눈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하나님 주셨잖아요. 그죠?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야지. 하나님 왜 세상을 만들고 그 두려운 세상도 미혹의 세상도 만들어 나를 거기다 두시냐 이거야. 그거보다도 비교해가지고 어떤 두려운 것보다도 내가 두렵고 어떤 큰 것보다 내가 크다는 것, 그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비교해서 알게 하시려고 주님이 그 두렵고 무서운 세상을 우리에게 주어가지고 그 하나님이 더 두렵고 무섭고 크다는 걸 깨닫고 믿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 세상에 좋은 게 많아요. 뭐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의지할 만한 것도 있고 뭐 돈도 좋고 뭐도 좋고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세상 것들은 잠깐 것들이지. 자, 잠깐이에요. 잠깐. 좋은 것도. 우리 보면 권세도 잠깐이잖아요. 그죠? 돈도 잠깐이라도요. 돈을 가진 것도 어느새 날아갈지도 모르고 어떤 돈이 있어도 못 써요. 못 쓴데도요. 내가 건강이 없으면 못 쓴데도요. 또 마음대로 못 써요. 또 건강해도 또 마음대로 못 쓰게 될 때는 또 못 써요. 예. 그러니까 세상 것들은 다 그 좋은 것 같아도 그래서 그런 걸 좀 누려보는 사람은 성경의 그 세상의 왕들이라고 표현할 때가 있어요. 성경의 땅의 왕들 우리를 말할 때도 있지만은 왕 노릇하는 우리를 보고도 말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땅에 있는 이런 것들을 자기가 주장해서 누리고 써보는 이런 남보다도 앞서서 써보는 사람들 왕이라고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말할 때도 있거든요. 땅의 왕들이 음행했다 하는 것들이 다 그 말이거든요. 3절에 보니까. 자, 이제 그런 땅의 왕들이 이제 그거 갖고 누려보지만 그것도 잠깐이라도요. 보니까 잠깐입니다. 전부 다 보니까. 그럼 오늘 우리는 그걸 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들은 잠깐의 것들이 우리의 영원성의 것들을 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을 주는 거예요. 누구도. 그래서 점점 믿음의 사람들이 젊을 때는 우리가 세상 것도 좀 누려보고 할 필요가 있어요. 예. 그러면서 또 지나면서 그것 때문에 고통도 당해볼 필요가 있어요. 또 그래서 그래 근데 그거를 바라보고 의지했더니 더 나중에 그게 나중에 나를 실망시키고 더 그 기쁨이 아니라 고통으로 바뀌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한 분이 내게 주어진 그 평안, 그 기쁨, 그 가치만이 참 영원하고 좋은 거구나. 이거를 깨닫게 만들어서 더욱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부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모든 권세도 뭐도 다 그분이 주권이고 그분에게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분이 부도 복 있게 해야 그 부를 복 있게 쓸 수 있고 권세도 건강도 공부도 인간관계도 하나의 복을 줘야 그게 내게 복이 되지. 그 복을 안 주고 저주를 주면 돈이 복이 화가 되고 건강도 화가 되고 권세도 화가 되고 다 화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들이 세상 것들이란 말입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 어떤 좋은 것보다도 주님이 가장 좋다 하는 것들을 땅에 좋은 것들을 비교를 해가지고 자꾸 한 번, 두 번 연습시켜 가면서 어떡하죠?
그 주님 이분 이상이 없다. 주님만을 사모하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이런 자로 자꾸 우리를 만들어가는 게 세상에 비교해가지고 세상에 좋은 거 볼수록 우리는 이것보다도 주님 이것을 만드신 주님은 더 좋은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일단 해야 됩니다. 내가 느끼지 못해도 세상에 어떤 두려운 게 있으면은 이 두려운 것보다도 주님은 가장 두려우신 분이다. 느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이 바벨론 같이 한쪽은 무섭지만 한쪽은 또 문화가 아주 미혹이 많아갖고 음행할 수밖에 없는 정도로 좋은 것들이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지고 오늘 우리가 양면으로 하나님이 가장 크시고 권세가 있고 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보다도 가장 좋으신 분이고 사랑할 만한 분이고 기뻐할 만한 분이다. 이걸 우리를 땅에 있는 동안에 자꾸 깨닫게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이런 세상 살기 힘들다. 빨리 이런 세상 없이 그냥 천국같이 죄가 없는 세상에 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은 그거는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연습을 해갖고 가야 천국도 그래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세상에서 그 연습을 못하면 천국을 그렇게 못 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런 세상이라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내가 지금 이 하나님으로 부여해지고 또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하나님의 크심도 아는 내가 되구나. 그래서 더욱더 내가 이제 이 죄의 고통도 겪어보고 또 세상에 또 멸시도 당해보고 하면서 그래 나한테는 나를 정말 책임지고 사랑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구나. 어떤 세상에 그것도 나를 돈도 권세도 어느 사람도 나를 책임질 사람이 없구나. 쓰나 보니까 사랑하는데도 책임을 못 져. 어떤 사람은 또 그만큼 나를 사랑할 사람이 없어 보니까. 그래서 자꾸 이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더 의지하게 되는 사람이 갈수록 만들어지는 거죠. 예. 내가 하나님 떠나서 세상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그걸 언젠가는 깨트려 버립니다. 그렇죠? 그거는 우상이 되는 거고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어떤 것들 좋아하는 거는 그건 뭐가죠? 음녀가 되는 거죠. 음행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나중에 깨트려 버리죠. 음녀가 나중에 더 커지면 그게 뭐가 되죠? 우상이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우상이고 그 다음 싫어하는 게 뭐죠? 음녀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얘기 큰 성 바벨론 제가 이렇게 하나 해석해도 이렇게 많이 가네요 보니까. 그 다음에 이 세상이 또 귀신의 처소 각종 더러운 중에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다 이래 있잖아요. 그래서 귀신의 처소라는 거는 우리가 저번에 배웠죠. 귀신이 우리를 미혹하는데 사사로운 일을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미혹을 하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알게 모르게 제일 많이 마귀에게 미혹받고 이렇게 구원의 손해가 보고 하는 것들은 사사로운 일에 제일 많이 손해를 봐요. 아무것도 아닌 그 말 한마디 뭐라고 하는 말 한마디에 피동받고 눈에 보이는 조그만 그 일에 피동을 받고 막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보면은 이렇게 또 표현하면 어디에 궁극적으로 피동받고 사느냐 하나님과 말씀에 피동받고 사느냐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이나 일이나 눈에 보이는 이런 사랑과 이런 보이는 이런 것들에 피동받고 사느냐 우리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도 눈에 보이는 사랑과 일들이 있지만 그 이면에 이 눈에 보이는 사랑과 일들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이걸 생각하면은 그것들을 다 우리가 구원에 잘 이용하고 갈 수 있고 그죠? 두려워 안 할 수 있고 그것들에 미혹 안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항상 우리는 근본을 자꾸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귀신 사사로운 일에 작은 일에 피동되지 말자. 그 작은 일 하나부터도 우리 그 작은 일은 우리에게 많이 오잖아요. 숫자적으로 많이 와요. 매일매일도. 그런 데서부터 항상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뜻을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 때문에 이 사람 만나고 이 일을 만나게 할까 하면서 작은 거 하나부터 그죠?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왜 그래서 지혜 있는 자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에베소 5장 15절에 어떻게 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그죠? 현실마다 지혜 있는 자 같이 하고 지혜 없는 자 같이 말하라.
지혜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 뜻을 항상 찾고 그 뜻을 이루려고 살았어. 오늘 우리도 그게 아버지 하나님 뜻을 이 시간 주신 현실이 뜻이 있어요. 그 뜻을 찾고 그것을 이루려고 이렇게 하는 게 뭐죠? 지혜 있는 자예요. 그럼 나머지는 누가 책임지죠? 하나님이 책임져서 우리 세상을 살게 해요. 근데 우리 사람은 하나님 뜻을 찾고 이루어 사는데, 그런데 세상에 이거 어렵다, 그러니까 이거 해결해 주면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거꾸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니다. 내 뜻을 찾고 이 뜻을 내가 순종해서 살면은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세상을 살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잖아요. 이 모든 것을 내게 대해주겠다. 살아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라는 거는 자꾸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너가 하나님 뜻대로 살라고 해도 돈 문제가 어떻게 되겠냐, 자식 문제가 어떻게 되겠냐, 세상에 그런 문제를 갖고 오는 우리 보고 미루라, 안 된다, 자꾸 이렇게 미혹도 주고, 너 그러면 가난해져, 너 그러면 조롱받아, 협박도 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그죠? 왜? 하나님이 할 일을 누구 보고 하라 합니까? 우리 보고 하라고. 또 다른 것들이 해줄 걸 피조물들을 의지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데 자꾸 피조물이나 자기에게 주권이 있는 것 같이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자꾸 마귀는 미혹하고 협박을 합니다. 근데 그대로 협박에 넘어가지 않고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믿고 살아보면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셔서 다 나를 살게 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보니까 그게 뭘 보는 거죠? 표적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마귀의 유혹도 협박도 굴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귀신에 쳐서 이게 제일 많이 오는 현실의 순서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 교인들도 보면요, 시험 드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 갖고 시험 들어요. 서로 싸우는 것도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사실은 시험들, 큰 문제는 서로 조심하기 때문에 별 크게 서로 간에 시험 드는 일이 적어요, 도리어. 작은 문제는 별 이렇게 껴서 신경 안 쓰고 그냥 마귀에게 속속, 거의 작은 문제는 마귀에게 거의 경계를 안 하기 때문에 거의 삼켜져요. 근데 신앙의 사람들은 작은 것부터 아버지의 하나님 뜻을 찾아가면서 작은 것도 쉽게 생각 안 해요. 이것도 주님과 함께 안 가면 안 된다, 이렇게 큰 문제도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가면 된다 했는데 큰 문제도 어렵잖아.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작은 것도 뭐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게 살고, 또 큰 것은 큰 것대로 충성되게 살아.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게 아니고 충성하니까 누가 하시죠? 주님이 하기 때문에 큰 문제도 그래 어렵지 않고 작은 문제라고 쉽지도 않아. 자, 여러분도 작은 문제라고 쉽겠어요?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 생활에는 작은 문제도 하나님이 함께 안 하면 그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예. 큰 문제? 그거 어렵지 않아요. 왜? 내가 하면 어렵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면 어렵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이 보니까. 그래서 귀신에 쳐서, 그 다음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 각종 더러운 영은 이거는 하나님을 떠난 마귀의 모든 영상 다 더러운 것이죠. 알고 보니까. 그런데 이건 좀 고급 영을 말해요. 고급 영. 좀 세상의 어떤 큰일 같은 거. 좀 집안일 또 큰일 같은 거. 또 이런 일에 또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서 또 넘어지고, 그 다음에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어도다. 이 가증한 새는 어떤 뿌리를 못 받고 기회주의를 말해요. 어떨 때는 하나님 힘들면 하나님께 딱 달라붙었다고. 또 어떨 때는 또 하나님 알고 저 돈이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하면서 돈과 사람에 딱 달라붙었다가, 이게 줏대가 없는 거예요. 줏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셋대같이 그저 뭔가 이렇게 정말 한 군데 딱 믿는 게 없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믿는 것도 아니고, 참 이런 셋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예수를 믿어도. 그런 것들로 세상에 가득 차 있어요. 셋대 대표적인 사람 하나 우리 이번 성경 보면서 배웠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양쪽에 강도 둘이 달렸잖아요. 근데 한 강도가 아첨을 죽으면서도 예수를 비난하면서 말이죠. 이제 합니다. 왜 비난하는 줄 압니까? 그렇게 하면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혹시 잘 보여가지고 자기가 좀 생명을 좀 연장할 수 있을까 싶어갖고 그 예수를 비난하는 게 그게 뭐냐면 예수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잘 보이려고 아첨을 하는 거예요. 그쪽 사람들에게. 죽으면서 조금 더 살아보려고 아첨하는 것 같이. 어차피 우리 죽는 인생 아니에요? 근데 조금 더 살아보려고 아첨하고 사는 게 대부분의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알겠죠? 근데 한 강도는 자기 죗값에 죽는 걸 알게 돼. 우리는 당연히 우리 죗값으로 죽거니와 우리가 지금 죽고 망하는 거는 우리 원죄와 번죄 때문에 죽고 망하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그걸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이런 난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당신의 날에 갈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누가 봐도 지금 아무 힘없이 죽어가는 예수잖아요. 기도라도 들어주지도 않는 것 같고 아무 힘없는 같은 그런 예수를 그래도 믿는 믿음이 귀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큰 믿음이죠. 그렇죠? 우리가 어떨 때 너무 절망스러울 때 하나님 계신다면 이럴 수 있겠나 안 믿을 수 있는데 거기서도 끝까지 그분을 믿을 수 있는 믿음 그 큰 믿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한쪽의 강도는 그 사람은 그때 한번 뭐 잘해갖고 천국 갔다 이런 뜻을 말하는 그런 해석은 틀리는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위대한 믿음인 거예요. 그것을 강도가 죄를 지었다면 강도 죄 지은 그 사람만 큰 죄를 지었나요? 그 외에 다른 사람들도 그 죽어야 될 죄를 많이 다 짓고 있어요. 우리도 그죠? 근데 그 죄를 인정하고 오늘 우리가 너무너무 내가 입장에서 믿을 수 없는 그 초라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그래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 큰 믿음이거든. 그럴 때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세대 같은 인생들은 그런 믿음의 거리가 먼 거예요. 꼭 누가 같아 한쪽 예수님을 비난해갖고 아첨에서 더 살아야겠다는 강도나 같은 비참한 사람들이에요. 알겠죠? 세대 같은 인생들은요. 자, 이제 이런 세상에 이런 세상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이런 세상에 왜 뒀습니까? 그런 걸 보고 봐라. 그 세상보다도 내가 더 주권을 가진 이런 그것들의 주권을 내가 갖고 있다. 너가 미혹하게 하는 그 범위도 내가 정해준 대로밖에 못한다. 세상에 너를 무섭게 하는 것도 내가 정해준 범위대로밖에 못한다. 너 봐라. 요한계시 6장에 보면은 그 화평을 제하는 천사도 나한테 허락을 받은 것만큼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 세상 다 겉으로 볼 때는 세상에 그런 바벨론이 마음대로 하고 바벨론의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왕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은 그것도 내가 허락한 범위 내에서 있는 거다. 이걸 우리는 꼭 믿으시면 됩니다. 알겠죠? 믿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은 조절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하나. 그러니까 이 세상은 뒤에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우리 성도들의 기도대로 기도가 올라가서 기도가 땅에 떨어지면서 땅의 모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그 역사대로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걸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꼭 세상의 마음대로 돌아간 것 같아도 오늘 지금 북핵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라고 하겠어요, 만약에. 그럼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그것대로 이루어지지 김정은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트럼프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문 대통령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이럽니다. 문 대통령이 자기가 이 운전자로서 중국과 미국과 뭐 북한 운전자 역할을 하겠다고 대통령 당선될 때부터 그랬는데 문 대통령은 조수 노릇도 못하고 김정은이가 지금 운전자 노릇 김정은이가 그 가속을 밟으면서 온 세계가 극가속으로 가고 김정은이가 늦게 가고 이런다고 누가 그렇게 해서 사실 그게 맞아. 김정은이 마음대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보니까. 자, 신문 보면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문 대통령 하고 싶어도 안 돼. 그래, 문 대통령이 뭐라는 거니까. 대통령 되고 보니까 도무지 우리 힘이 없으니까 그 문 대통령 비서관 김경수 의원이 우리나라가 너무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살기 위해서 북한 위협에서 살기 위해서 미국 바지가랑이로 들어가서 미국에 애걸하고 살아야 된다고 이제 그 정도 그 입장을 깨닫게 된 거예요. 보니까 이렇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김정은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죠?
그것도 아니에요. 트럼프 마음대로도 안 돼요. 누구 뜻대로 되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우리의 기도대로 됩니다. 이거 어처구니 없나 말 같아도 사실입니다. 뭐라고요? 첫째는 뭐 하나님의 구원의 뜻대로 되고, 그죠? 그 뜻에 우리가 합당한 기도의 역사대로 그 모든 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큰 역사도 내 개인의 이걸 믿으시라고요. 알겠죠? 믿으시라고. 그래. 이런 세상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세상 좀 정리되고 조용하면 좋겠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 세상 안에서 오늘 이 현실 하나님 만들어줬다 했죠. 근데 이번 집회 때 이 현실 주님 단독으로 만들어졌지만 우리의 구원에 가장 유익하게 만들어졌다고 배웠죠. 그러면 이런 지금 여기 바벨론 같은 세상과 또 그 세상 안에 또 귀신의 처소, 더러운 영, 가정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된 이런 세상을 만들어 놓은 것도 누가 만들었어요? 주님이 우리 구원에서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안에서 이거 빨리 정리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잘못된 기도겠죠? 여기서 우리가 뭡니까? 더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깨닫고, 그죠?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바로 깨닫는 이 은혜를 달라고 또 깨달아서 이대로 살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게 올바른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 빨리 이 세상 정리해달라고 정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정리되는 게 아니라 내가 빨리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떠나야 되는데도요. 구원도 이루지 못하고. 그래서 그렇지만 오늘 이런 세상이지만 오늘 이 세상의 주권을 누가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갖고 있고 이 세상을 또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갖고 움직이기 때문에 이 세상 알고 보면은 내 하나님과 함께만 이 세상은 내 그 영물이에요. 내 구원을 위해서 내가 써야. 근데 이게 주님을 떠나서 잊어버리면 세상이 무섭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음행에 빠지기도 하고 우상도 되기도 하고 막 이런단 말입니다. 사실은 이 세상은 우리에게 준 선물이에요. 알겠죠? 알게 보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조절하십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밖에는 거기 보면 감당할 그 시험도 뭐 템테이션으로 되어 있더라고. 내가 읽어보니까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해서 능히 너희로 감당하게 하신다 이랬잖아요. 그죠? 감당하게 하신다. 감당하게 하신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늘 이런 세상 안에서 우리가 이런 세상이니까 망하지 어떻게 살까? 아이고 빨리 이 세상 지나가면 좋겠다 이러지 말고 이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그게 무슨 구원이죠? 존귀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그래서 한마디로 일이 없는 기도해서 일이 없기를 해달라. 물론 어떨 때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궁극은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보니까 일이 없게 해두는 게 아니라 일이 좀 너무 힘들면 하나님 어떨 때는 또 정리를 해주실 때가 있지. 그렇지만 또 지나가면 또 일이 또 와요. 일이 또 와요. 그럼 일이 없기를 바라면 또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일만을 생각하면 참 고난의 세상이야. 이 세상에 보니까. 그럼 왜 하나님이 그런 고난을 줄까? 그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뭐냐면 고난이 없으면 세상에 딱 들러붙어 갖고 조금만 잘 되면 그게 내가 잘한 것 같고 그게 내게 거기에 음행도 하고 나가서 우상도 돼버리고 또 세상이 더 두려워서 거기다 경배하고 이래야 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세상이 조금만 그래 되면 어느새 내가 두려운 세상이 되고 그것이 음행한다는 거냐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런 두 가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멀리서 바라보면서 부러워만 하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땅에 만들어 음행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보면 음행하는 땅의 왕들 같이 그런 자주자들은 별로 숫자가 적고 대부분 그걸 누려보지도 못한 멀리서 바라만 보고 부러워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상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보면 조금만 누리고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이 잘난 사람들이 이거 좋다 하고 하면 거기에 또 휙 또 누리지도 못하고 부러워갖고 마음이 다 가버리고 막 왔다 갔다 이 세상에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이 세상은 여러분들이 일이 없는 세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을
이렇게 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자꾸 세상에 붙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로 붙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게 하고 그분이 더 좋음을 알게 하고 그래서 그분으로 자꾸 모든 면이 부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꾸 비교를 시키는 거. 세상에는 너희들이 아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 좋은 걸 비교하면서 하나님 더 좋다는 걸 알려주고 세상에 크고 두려운 걸 보여주면 하나님이 더 크고 두렵다는 걸 자꾸 보여주면서 그래서 그걸 비교해가면서 하나님의 어떠함을 자꾸 우리가 배우게 만드는 겁니다. 이걸 꼭 믿으셔야 됩니다. 이걸 꼭 믿으셔야 됩니다. 예. 세상에 두려운 게 없으면은 하나님 두렵고 크신 줄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럼 하나님 건방진 사람 되거든요. 이 뒤에 보면 하나님이 나중에 이거 보세요. 이 사람들을 멸하는 거 보세요. 그 멸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구나. 이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구나. 하나님의 두려운 것도 알아야 돼요. 사랑도 알아야 되지만 진정한 신앙은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두려운 것만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도 신앙이 쩔음발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만 알지 두려움도 모르는 것도 한쪽에 쩔음발이에요. 우리가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도 하고 사랑할 줄도 아는 사람은 세상에 두렵지 않아요. 알겠죠? 예. 세상에 미혹에도 빠지지 않아요. 예. 그래서 오늘 여기 그런 말이 있고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는 이 세상의 지식을 말하고 문화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음행이라고 그랬네 보니까 음행. 이 세상의 이런 문화, 이 지식들이 잘 쓰면 하나님의 구원에 유익된 것들이에요. 다 이런 것들이 보면은. 그런데 이것들에게 미혹받아 가지고 이것보다 하나님보다 이 세상 문화가 더 좋고 지식이 더 좋아. 그러면 뭐가 되겠죠? 음행이 되는 거죠. 음행. 근데 이래 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걸 줬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갖고 이 세상을 더 좋아하고 하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어떤 남편이 그 아내에게 모든 걸 다 해줬는데 그거 갖고 남편을 사랑 안 하고 다른 어떤 남자하고 음행한다면 그 얼마나 분노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입장에서 성경은 어떨 땐 신부, 신랑 이렇게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데 세상과 짝해갖고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됐죠? 진노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노에 뭐라고 했죠? 포도주다. 이렇게도. 음행을 하기 때문에 뭐 하시는 거죠? 진노하시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노의 포도주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준 거 음행을 하면은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진노하신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거 내 거 아닙니다. 내 건강, 내 재물, 내 총명, 그거 갖고, 하나님 떠나서 세상 하나님을 진노케 해버리면요, 하나님이 그 똑똑한 것만큼, 그 총명한 것만큼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보니까. 뒤에, 여기 보니까 6절과 7절에 보면 그대로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행위의 갑절을 갚아주고 썩은 잔에 갑절을 갚아주고 또 그거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사치해야 되는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보니까 주님 꼭 갚지. 주님은 잊어버리는 분 아닙니다. 꼭 갚습니다. 요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갚지는 않고 우리는 하나님이 여기 그래서 갚는다는 거를 뭐라고 했는가 하면 저기 지옥불에서 영원히 갚는다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깨우치기 위해서 땅에서 오늘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거는 값을 갚는 게 아니라 그거를 깨우쳐 갖고 그 아픔 그러니까 이제 갚는 것 같이 징계라는 게 아픔이 있잖아요. 근데 그 지옥 가서 고통당하는 그건 비교가 안 되죠. 그런 것들로 우리를 어떻게 하죠? 아프게 해가지고 주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땅에서 오늘 우리가 하는 거는 갚는다 해도 징계적인 갚음을 말하는 거지. 진짜 갚는 거는 땅에서는 우리 범죄의 값을 갚아낼 수가 없습니다. 땅에서. 그거는
누가 받죠? 예수님께서 받는 것. 우리가 지금 받는 거는 누가 대신 다 받았어요? 갚음을 예수님이 다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땅에서 거기에 비교가 안 되는 작은 징계를 받으면서 그 값으로 우리 여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갖고 돌이켰는데 그 너무 징계가 커야지 되니까 엄청 크게 오겠죠. 그 징계가. 그렇게 징계를 받아갖고 회개를 시키니까 그래도 그게 사랑 아닙니까? 그렇죠? 자, 부모가 자식을 너무 심하게 때렸어, 어떨 때. 그거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자기 때릴수록. 자, 김영입 선 애들 때려봤어요? 주선이 때려봤지? 그 마음이 아팠어요. 어땠어요? 뭐 굉장히 아프지요. 아프지. 우리 하나님이 그렇지만 그걸 어디 뭐 값으로 너는 어디 맞아봐라 이럴 때는 게 고치기 사랑으로 이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정말로 그 값으로 한다면 그 얼마나 그 아프겠어. 안 되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참 이렇게 회개를 시킬 사람들은 음행에 회개를 시킬 사람들은 그 음행한 것만큼 맞아야 돌아옵니다. 알겠죠? 죄를 많이 짓고는 조금만 때려주세요. 이게 안 통합니다. 그러면 저 같아도요, 조금만 때려주면 정신이 안 들어요. 또 그 짓을 또 하지. 엄청 매를 기억나도록 맞아야지. 다시는 안 해요. 다시는 안 해. 예.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징계받는 걸 꼭 기억을 하고 살아요. 나는 그 중에 제일 무서운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이라고 봐. 다윗이 범죄하고 우리아 아내 음행하고 우리아를 그 교사살에 죽이고 난 다음에 너희 집에 칼이 떠나지 않는다 해서 그 집에 자식들끼리 칼로 죽이고 계속 죽고 그거 얼마나 한 사람 죽였는데 그지? 진짜로 그 징계가 너무 크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자식이 죽는다는 거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게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예. 그것도 그냥 병들어 죽는 것도 아니고 서로 칼로 서로 죽여. 또 나중에는 아들이 아버지 죽이려고 또 쫓아다녀. 참 패가 망신이지 그것도 보니까. 그렇게까지 당해 보니까. 그게 우리 징계는 하나의 대표적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렇게라도 회개시키니까 그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그러니까 다윗이 그 후로는 정말로 죄 짓는데 얼마나 겁을 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진짜 겁을 냈겠죠? 예. 못하지요. 그러니까. 왜? 이래갖고 영혼의 그 구원을 잘 이루게 하고 하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이 진노의 포도주로 인해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의 왕들은 여기 땅의 왕들은 예수 믿는 우리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 것을 많이 가지고 좀 자기 주장하고 사는 돈의 주장자, 권세의 주장자 뭐 그런 걸 많이 가지고 좀 주장하고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 음행을 한 거예요. 세상하고 더불어. 그죠? 음행을 하였고. 자, 많이 가진 것만큼 음행을 많이 합니다. 보니까 땅의 상고들도 그 사체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땅에 물건을 파는 사람들. 지금 세상 상품 시대 아닙니까? 그죠? 그래, 이런 상고들이 이런 사람들, 잘난 사람들 때문에 그 장사가 되는 거고 또 이 미혹을 많이 받기 때문에 장사가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 그 다음에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은 거기서 나와 그의 죄를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제는 하늘에 사무쳤다. 하나님 그 불의 일을 기억했다. 하나님이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특히 세상 사람들보다도 진노는 누구한테 하는 줄 압니까? 우리 기독자들에게 합니다. 왜? 자기 아내가 사랑을 했는데 아내가 배반하면 그 진노가 더하지 않겠어요? 세상 남이 그 하는 것보다도 오늘 성경에 여기 음행하는 데 대해서 주님은 불택자들의 음행을 더 진노하는 게 아닙니다. 뭐요? 우리 택자들의 그 음행을 더 진노하시는 겁니다. 보니까 여기서 그래서
내 백성아 거기서 좀 나와라.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내 백성을 따라 거기서 나와라. 우리가 이거 어떻게 나오겠어? 자기가 나올 수가 없어. 이거는. 여러분들 이것도 하나님 나를 여기서 건져주세요. 기도를 간절히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 우리 지난주에 오후 예배 때 이제 제가 내 백성에서 나오라는 데 설교를 했죠. 오늘 뭐 시간이 많이 가니까 더 안 하겠고 했던 이것도 하나님께 여러분들 간구하세요. 우리가 겸손에 대해서도 내가 스스로 겸손하려 하지만 그거 갖고는 도저히 안 되고 하나님께서 겸손하도록 은혜를 주셔야 겸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나오는 것도 내가 나오고 싶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세요. 그게 겸손한 은혜를 받는 길이고 내가 해보겠다. 이거 나한테 주권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권이 있어요. 나오게 하려면 깨달음도 주시고 또 하나님 가치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깨닫지 못하면 못 나와요. 또 깨달아도 하나님 이끌어주지 않으면 못 나와요. 여기 세상에서.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와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땅의 생활이 세상을 잘 이용하고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 나오지 않으면은 세상에 종되고 그죠? 음행하고 이렇게 된데도요. 고통당한데도 세상을 누린 것만큼 배나 갚아야 되는 고통이 온데도요. 보니까 땅에서 통성으로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각자 기도드리겠습니다.